No. Why number 784. Where did Ezekiel prophesy that the great and abominable church would be destroyed? Post contributed by Scripture Central. 그리고 온 땅의 창녀인 저 크고 가증한 교회는 이러한 일에 대하여 말한 선지자 에스겔의 입으로 이야기된 바대로 삼키는 화염에 의하여 무너지리니 이러한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살아있음 같이 정녕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는 가증한 것이 다스리지 못할 것임이니라. 교리와 성약 29편 21절. That no. 1830년 9월 조셉 스미스는 구주께서 지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몇 가지 징조에 관해 설명하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대부분은 성서 독자들에게 친숙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 기록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가지 사건이 언급되었습니다. 특히 주님은 에스겔을 통해 온 땅의 창녀인 크고 가증한 교회가 화염을 삼켜 멸망할 것, 교리와 성약 29편 21절이라는 예언을 언급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어디에도 이 표현은 없으며 조셉 스미스의 영감으로 번역된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에스겔서에서 그러한 예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묻게 될 것입니다. 존 A. 트레트네스는 이 사라진 예언을 설명할 수 있는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에스겔서에서 한때 발견되었지만 그러한즉 그 책이 크고 가증한 교회의 손을 거쳐 나아간 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책인 그 책에서 많은 명백하고 귀한 것들이 제하여진 것을 내가 보느니라. 미파이전서 13장 28절에 속했던 예언을 언급하고 계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가능성은 초기 기독교와 유대교 자료에서 에스겔서가 상당한 수정을 거쳤을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트레트네스는 기독교 시대 1세기 교부들 중 The Fathers 몇몇은 에스겔서에서 같은 이름의 성서에는 없는 내용을 인용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곳에 보존되어 있지만 에피파누스 에페페니우스, 미아사의 그레고리,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등이 에스겔에 기인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포함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에스겔서의 다른 구절을 연상시키는 구절들을 인용하기도 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존하는 에스겔서와는 실질적으로 다른 구절들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의 클레멘트는 에스겔 33장 11절을 인용한 후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돌이켜 자기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들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하라. 주님께서 이 자비로운 선언에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 죄악을 회개하고 내 백성의 자녀들에게 말하라는 말씀도 덧붙이셨다고 말했습니다. 너희 죄가 땅에서 하늘까지 이르렀고 그 죄가 주홍보다 더 붉고 굵은 배보다 더 거물지라도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 아버지라고 하면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 말을 듣겠노라. 따라서 클레멘트는 에스겔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일부 구절에 익숙했습니다. 이 구절은 나그 한마디 사본에서 발견된 영혼에 관한 주석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구절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선지자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구절은 에스겔의 다른 구절과 주제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로마의 클레멘트의 편지에 따르면 그 선지자와의 연관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도 비슷한 현상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에스겔을 통해 장로들에게 자신의 담화를 지시하시면서 그분의 지혜로운 간청에 대한 유익한 설명을 그들 앞에 제시하셨습니다. 절름발이는 자는 내가 싸매어주고 병든 자는 내가 고쳐주며 방황하는 자는 내가 돌아오게 하고 나의 성산에서 그들을 먹이라 하리라. 이 구절은 에스겔 34장 14에서 16절과 좋은 목장에서 먹이고 그들의 우리를 이스라엘의 높은 산들 위에 두리니 그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우며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서 기름진 목장에서 먹으리라. 내가 내 양 떼를 먹이며 그들로 하여금 눕게 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쫓겨난 자를 다시 데려오고 상한 자를 싸매주며 아픈 자를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멸하고 심판으로 그들을 먹이리라. 주제적으로 유사하며 종종 변형된 독서로 간주되지만 후대의 서기관들이 삭제한 다른 구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레트네스는 또한 서기 초기의 일부 랍비들이 에스겔의 일부를 정경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했던 전통이 본문에 대한 일부 편집을 촉발했을 수 있다는 사실도 관찰했습니다. 둘째,
트베트네스는 교리와 성약 29편 21절에 포함된 예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에스겔의 다른 책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학자들도 종종 클레멘트 1서의 구절을 다룰 때 비슷한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마이클 W. 홈즈는 클레멘트가 에스겔의 기인한 외경에서 인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 또한 고대에 언급된 가능성입니다. 요세푸스는 에스겔은 악인에게 닥칠 재앙에 관한 2권의 책을 남기고 떠났다고 기록합니다. 트베트네스는 사해 두루마리에서 에스겔과 유사한 책의 단편적인 사본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도 관찰했습니다. 트베트네스에 따르면 이 텍스트는 표준 마소라 본문에서 발견되는 것과 다른 성경 에스겔의 구절과 에스겔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는 일부 자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 에스겔이라고 불려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에스겔서의 변형된 형태인지 아니면 별도의 책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텍스트를 제2의 에스겔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에스겔의 잃어버린 책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트베트네스가 교리와 성약의 이 구절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 번째 옵션은 단순히 주님께서 몰문경의 언어를 사용하여 에스겔에 현존하는 예언을 의역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에스겔 38에서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투에 대한 예언은 크고 가증한 교회가 멸망할 것이라는 설명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트베트네스는 에스겔 38에서 39장의 곡과 마곡 예언은 요한계시록 17에서 20장의 요한의 시언과 유사하며 그중 일부는 타락하는 큰 음녀, 창녀의 어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두 환상 사이의 몇 가지 텍스트적 유사성으로 인해 트베트네스는 에스겔과 요한은 모두 이 큰 전투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니파이도 이 같은 시언을 보고 크고 가증한 교회, 가증한 자의 어미, 온 땅의 음녀 니파이전서 13장 6절 14장 10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교리와 성약에는 에스겔의 정확한 인용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님께서 성서와 몰문경에 기록된 동일한 사건에 대한 다른 시언에 호소하면서 이 장들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제시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에 제시된 세 가지 경우에서 몰문경과 다른 현대 계시는 이 예언이 교리와 성약에 제시된 대로 성경에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몰문경 자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책인 이 책에서 빼앗긴 평범하고 귀한 것들이 많이 있다. 니파이전서 13장 28절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몰문경은 또한 지노스, 지노크, 눔 등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으며 성경에서 경전으로 이해될 수 있는 다른 책들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기 성도들은 이 예언을 잃어버린 경전으로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초기 기독교의 일부 학자들은 에스겔에 기인한 다른 구절과 유사한 접근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교리와 성약의 구절이 곡과 마곡의 예언을 언급하고 있다면 미파이의 시언은 에스겔의 예언과 밀접하게 비교되므로 몰문경은 다시 이 예언의 일부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몰문경은 독자들이 이 성서 예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에스겔 38대서 39장과 몰문경을 연결함으로써 현대 독자들은 이 장들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열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현재 성서에서 찾을 수 없는 에스겔에 대한 초기 텍스트의 귀속과 현존하는 에스겔의 예언과 성서와 몰문경의 비슷한 구절 사이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세 가지 시나리오 각각은 전적으로 그럴듯하다. 트베트네스는 세 가지 제안 시나리오 중 어느 것이 맞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다. 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교리와 성약 29편 21절에 나오는 에스겔에 대한 예언의 귀속은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